안녕하세요. 전영렬별 가을 부흥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보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아들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아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드리시는 하나님 기도드리시는 하나님 높은 성에 내는 꿈 내 노래시는 주 아래서 내 마시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을 주를 찬양하라 왕과 크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같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한 놀랍고 영원한 힘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버지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아버지의 뜻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순종의 눈물, 그 생명의 눈물, 그 죽어야만 했던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의 사명 다하기는 죽는 날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소망,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순종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그 순종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채워주셔서 주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눈물과 감사를 켜주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같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행복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수치를 순종으로 감당하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요동치지만 항상 변함없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감사함과 거듭난 생명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호흡에서 걸음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데믹을 지난 후 침체된 영적 회복을 소망하며 전교인 가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통하여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시간 되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성공으로 이용치 아니하며 헌신을 멈추는 우둔한 선택이 아닌 허락하신 주의 일을 겸손으로 감사하고 늘 말씀을 붙들어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기를 또한 다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도 굳건히 지킨 우리의 믿음과 이 성전에서 즐거이 모여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전해질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 삶에 바람과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 연령별 부흥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 가운데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둘째 날 부흥성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흥성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우리 알래스카 제일 침례교회에 담임하시는 우리 또 이재훈 목사님 어제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또 두 번째 말씀 또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순종으로 승부하라. 순종으로 승부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찬양팀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제가 여기 지금 한 이틀째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한두 가지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이 삶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그 새벽 2시 반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을 거쳐서 달라스에 도착했거든요. 오면서 저희 교회에서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높은 것 같고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승부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20% 정도는 군인 가족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점심을 먹고 제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모님, 혹시 데이비 카드가 주인 없이 다른 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데이비 카드는 일반적으로 핀 넘버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뭐 크레딧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 없이는 사용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라고 했더니 자매가 조금 이상해서 뱅크 스테이먼을 가지고 왔다면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뱅크 스테이먼을 보니까 데이비 카드가 사용된 곳이 몇 개가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은 영화관, 식당, 커피숍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단번에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 집에 가서 어느 스테이트에서 사용했는지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집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남편이 출장 다녀온 스테이트 그 날짜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날 저녁에 그 미국 남편을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는 마치 지옥을 걷는 배신감,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아내와 함께 이 자매를 상담하는 자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울면서 여러 감정이 섞여서 도무지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정말 슬퍼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이 자매의 그 서글픔, 그 아픔 속에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 이런 공고한 날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주님 앞에 한번 맡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운 슬픔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실 제 목양실하고 예배당은 한 7m 정도 거리인데요. 거기에서 문 닫고 우는 소리가 제 목양실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 자매님이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괴롭고 자신을 향한 남편의 냉랭함과 용서가 되지 않는 본인의 마음과 늘 매일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했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새벽에는 물론이고 또 낮에도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다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아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을 이 자매에게, 그 자매가 기도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가정을 지키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단을 가지고 남편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했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화를 우리 부부에게 전하면서 이 가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지켜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단했더니,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 다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되었고요. 또 이 가정은 이제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타주로 또 이사를 갔어요. 몇 년 후에 그 가정이 또 알래스카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이가 좋은 가정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지옥길을 걷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 가정이 지금은 큰 행복 속에서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고난 가운데 괴롭고 슬픈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정면 승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은 예측이 없을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승부를 걸어야 승리를 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순종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합니다. 뭘 저으라고 하요? 순종의 노.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게. 한 2번만 저어보세요. 시작. 1번, 2번. 자, 우리가 2번만 저었지만은 여러분 계속 저어야 돼요. 순종의 노를 계속 저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때 당시에 카운트는요, 남자들만 카운트하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은요, 와이프까지 있으면 10,000명이고요, 아이 1명씩만 되면 15,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감동과 기쁨의 축제, 제자들이 만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빨리 다른 곳으로 가거라 라고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린 아이 발바닥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발바닥처럼. 근데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지만 신방을 가더라도 차를 타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움직이는 게 없었으니까 주로 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건너편을 갈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노을 저머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건너편 마을로 가는 중에 뭘 만나느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 이제 해가 저무는 그 시각에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당했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기쁨과 감동에 좀 더 젖고 싶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도 동일한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해가 저물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심리에 4km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4km 이상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배 탄 시간이 해가 저무는 시간이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사경이라고 나와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대충 계산하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그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면 괜찮았어요. 왜 무려 9시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정말 풍랑과 싸워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가장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고난의 깊은 밤에 주님이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셔서 순종했더니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다 또 순종한 거예요. 거친 바람과 풍랑에 이란 환난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순종하고 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포기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 앞에 찾아오는 환난 속에서 노를 젓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 생기면요,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했던 기도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점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그냥 노 저으면 안 되고 순종으로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노를 저어야 돼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면 제가 긴장한다고 했죠. 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틀째예요. 이제 이 유주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해 보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중도에 잘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당초부터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돛담배를 달고 풍랑을 헤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바다가 뒤집히고 거대한 바람과 물결은 고난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 그저 그런 인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백업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으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갔는데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순종으로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계속 순종해야 돼요. 두려울 때도 계속 순종의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순종이란 승부수를 띄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빚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교회를 연합하니까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도에 건물 부채를 다 갚고 10월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이 10월 달이거든요. 당시 여름쯤에 이제 건물이 페이오프가 다 됐어요. 이제 헌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헌당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저에게 주시냐면 도미니카의 교회를 지어라. 도미니카의 교회를 지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기도했어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이 음성이 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주로 유스나 청년들 미션 치료를 가는데 언제 가냐면은 애들 방학 딱 시작할 때 출발을 해요. 그럼 방학이 보통 저희 있는 곳은 5월 한 넷째 주, 셋째 주 정도 하는데요. 보통 10주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그때 출발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 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썸머 리더 스쿨이 있었어요. 4주 동안 6월달 4주 동안 뭘 하냐면은 지역 교회를 위해서 오전에는 그 다음에 배울 공부를 미리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프리스쿨부터 그다음에 6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구성은 대학생들이 티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스 아이들이 티처 어시스턴트가 돼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반을 이렇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선교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봉사자들을 또 발륜체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모든 에너지가 많이 쏟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과 협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거 공부를 미리 시키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마치는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찌됐건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 성전을 밟잖아요. 그런 굉장히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계속 이런 음성이 드는데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딱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굽에 있는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를 들고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군사, 양쪽에 절벽이 있어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딱 주는데요. 이제는 말씀까지 딱 주면은요 두 손 들어야 돼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만부를 목표로 하고
교회 짓기를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과 목장 리더들과 모여서 상의를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광고하고 교회 곳곳마다 포스터를 붙이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광고하는 그 주에 첫 주일날이었어요. 광고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 누가 방문했냐면 저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애리조나로 가셨다가 여행으로 잠시 여행으로 들려서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집사님은 다른 여자 집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미니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얼마입니다 하기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에 재정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방문했던 그 집사님이 도미니카 교회 짓기를 위해서 만불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요 그 물질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우리 목사님 철학과 거의 똑같아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다 함께 해야 돼요. 누가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걸 원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우리가 만불 플러스 만불을 다시 합시다 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만불이 모아져서 도미니카의 사바나 부회교회를 지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후속편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를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돈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을 땅을 사기로 했어요. 합법적인 땅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변호사를 통해서 문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도미니카에 사는 땅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땅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미니카 그 주인이 그 당시에 마침 여행을 가가지고 문서를 종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그 돈에 맞는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문서를 잘못 가져간 거예요. 10,000불짜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땅만 사면 10,000불짜리라면 20,000불짜리 문서를 갖고 간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큰 이익이죠. 그래서 20,000불짜리 사인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주인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불짜리를 갖고 와야 하는데 이 종이 20,000불짜리를 갖고 사인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잘못 종이 가져다 준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잘 설득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물도 파주고 당신네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도 먹이려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한번 설득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도미니카 그 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나 아멘 할 때 깜짝 놀라요.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물을 파는데 6,000불을 또 보내주고 페인트 하는데 몇천 불, 사택 지는데 얼마. 최근에는요 작년에 그 교회가 다른 교회 하나를 또 개척을 했어요. 찬양 침례교회라고 또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요 교인이요 100명이 넘어서 가지고요 더 이상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택을 트고 성전을 확장한다는 귀한 소식이 들려서 저희 교회에서 다시 헌금을 해서
3,000불을 보내서 지금 그 교회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앞에 순종하기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드는 질문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인가? 주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가?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했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지날수록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제 노를 저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더 이상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본문의 25절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 마가복음 6장 48절이에요. 48절 읽어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힘겹게 노를 젓어요. 마지막에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힘겹게 노 젓고 있는 것을 성경에는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이라는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겨워도 갈수록 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이때가 바로 순종의 때이고 주님께서 찾아와 역사하실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부터 배신을 당하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결국 예굽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지금 보디발의 잡이 뭐냐면요,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여러분 17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아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꽃밭에서 귀하게 길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통해서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풍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20년 전에 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기억을 계속하면서 잊지를 않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살짜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가 하나님과 함께한 줄 아세요? 이게 성경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 수준 되면은 노예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노예가 10년짜리 있었고 오래전부터 했던 노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노예를 다 제치고 요셉이 매니저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요, 그 형들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 생각하면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삶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안 믿고는요,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봤어요. 어떻게 본지 아세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게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 가운데서도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내가 이런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누가 또 등장이 되죠? 미세스 보디발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굉장히 심한 유혹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요, 미세스 보디발이요, 요셉을 유혹할 때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와요. 날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 번 해서 끝까지.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는 판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으면 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항상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뭐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믿음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간수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창세기 3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요, 인생 살맛 안 난다,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좌절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긴 터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요셉, 정말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감옥 속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안색을 보면서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꾸는 꿈은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그 꿈을 해석을 서로 못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복직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관원장님, 저는 이곳에 들어온 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복직이 되면은 제발 저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다고. 그가 복직이 될 순간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술 맡은 관원이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요셉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지난 줄 아십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금방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금방 돌아와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그 하루는요 1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 주님, 우리 가정에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온 것 같은데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 기도하여서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패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노를 저어야 돼요. 계속 저어야 돼요. 스탑하면 안 돼요. 스탑하면은요, 요셉이 스탑했다면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 39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는 계속 40, 41장 계속 진행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순종의 노를 계속 저는 사람은 계속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멈춘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전혀 없어요. 왜? 순종의 노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동일한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순종의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저으세요. 스탑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걸 못 기다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 기다림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2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바로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막 찾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빨리 데려와라. 이때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 맡은 관원장 욕하면서 2년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답변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16절이 중요한 해답이에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 속에서도 매니저가 되었고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렸어도 그 순간엔 낙심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순종의 노를 저으며 끝까지 2년을 더 견딘 거예요. 사람들이 이 2년을 못 참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에서 다 순종의 노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순종의 노를 저어서 플라워마운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에 37,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하며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의 왕자뿐이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려주십니까? 예굽의 총리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쪼각쪼각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열만 받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답답한 거. 인생을 전체를 보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요셉을 통해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이주시키는 거죠. 그게 파이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대충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노를 계속 젓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깜깜해도, 내일 일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계속 노를 저 가야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도 순종의 노를 저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폭풍 같은 상황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에요. 위로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하는데요, 이제 청소년들과 유스 아이들을 10주 동안 선교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단기 선교로 가죠.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아니고요, 도미니카나 또 인도네시아는 주로 유스 청년들을 데리고 한 10명에서 12명 팀을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인도로 해서 가는데, 알래스카 사는 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더위를 못 참아요. 왜냐하면은 내추럴 에어 컨디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항상 시원한 데서 살다 보니까 더위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마이너스 20도가 돼도 제 아들은 반바지를 입고 중학교를 다니네요. 다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이상하게 더위를 못 참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잖아요. 습하고요, 뜨겁고, 또 아이들이 데리고 가는 그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 굉장히 뜨거울 때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더위 가운데 어떻게 날씨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하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애들이 벌써 더워가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뭐 시원하죠. 에어컨디션이 있으니까.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벌써 분위기가 더운 분위기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사역하기로 된 교회 역시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각자 집에서 의자 하나씩 갖고 와서 조그마한 비닐로 쳐진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도미니카 도착해서 첫째, 저희 시스템은 6시에 딱 기상해가지고 다 같이 큐티를 해요. 그러면 서로 도전받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는 다시 기도하면서 출발을 해요. 아침에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또 푹푹 찌는 거예요. 첫 번째 간 교회를 가보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비닐로 쳐져 있는데 의자가 한 8개 놓여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찬양이나 율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들아 나와라, 다 나와라, 바깥에서 하자. 바깥에는 다 흙밭이죠. 정말 햇빛이 너무 쨍쨍 찌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 애들이 막 그 스토프 있잖아요, 짐들을 날르는데 벌써 헉거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찬양을 계속 하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금세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막 찬양하는데
저도 같이 이제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큰 뭉게 구름이 있잖아요. 저희 사역팀의 바로 위에 떠 있어가지고 햇볕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햇볕을 가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집사님 저 좀 봐라, 사진 좀 찍어놔라. 진짜로 하나님이 큰 뭉게 구름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사역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그걸 찬양을 하고 또 그 주변의 아이들과 같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또 쉐어링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한 몇 시간을 해도 그 구름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역을 다 마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또 그 도미니카 기후는요, 어떨 때는 비가 막 쏟아졌다가 어떨 때는 햇빛이 쨍쨍 쪘다가 막 아주 이게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마지막 날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계속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노를 계속해서 젓고 가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믿고 가자. 그러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도 계속 비가 주룩주룩 새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계속 순종의 노를 저었어요. 그 교회라고 해서 뭐 조그마한 집터예요. 도착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비가 왔겠어요? 멈췄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비가 멈춘 거예요. 비가 멈춰서 아이들이 준비한 충분한 사역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겁을 먹고 비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사역을요 다음에 하죠 하고 미뤘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과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순종의 노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 제자들 말씀하셨을 때가 어떨 때예요? 오병이에 축제가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축제를 즐겨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풍랑은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감추인 축복의 보따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고난이 많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죠? 우리가 그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돼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순종의 노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노를 젓고 있는 가장 캄캄하고 거친 풍랑이 세게 일고 있는 벼랑 끝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벼랑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믿고 순종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더 어려워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왜 우리 가정을 더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으로 노를 저어야 될 순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마지막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노를 계속 저어고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마지막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삼차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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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으로 노를 저어야 되겠구나. 거친 풍랑을 향해서 더욱더 노를 저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아버지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이제 거의다, 이제 통과할 시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며 진리로 순종하며 승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와 믿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순종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실망은 악한 사단의 방법이오니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옥에 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승부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덕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순종함에 나갔지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의 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억울함,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답답함을, 아버지 하나님 분노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요셉처럼 주님과 더욱더 그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고 끝까지 벼랑 끝에 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노를 계속해서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플라워 마운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아버지 어려운 순간을 순종으로 승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꼭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우리의 환경에 두렵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내년 봄 되면은 정말 또 미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바닥을 친다고 해요. 또 가정의 여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순종의 믿음의 노를 잘 져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에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헌신들 또 우리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십시다. 나가진 모든 곳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두려움의 환경들 있습니다. 어려움들 있습니다. 건강에 또 하나님 염려 걱정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또 하나님 성도들의 또 지체들 또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순종의 노를 저어가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신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역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헌신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마음의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떤 환난과 참으로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노를 저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또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의 모든 알래스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예. 우리 뒤에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내일 또 소개하겠지만 우리 사모님 한번 우리 박수하십시다. 예, 감사하고요. 예, 우리 또 체육관으로 나가셔서 우리 또 다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임하여워 지치지